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은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의 그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쭉 갑니다. 부활이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주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일가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물었다는 거죠. 칠형대가 다 차례대로 죽고 모두가 다 형의 아내를 취했다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아내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봐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세상에는 참 이런 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논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와 모순되는 일, 자기 모순에 해당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같은 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람이 지식이 있다, 논리가 있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자기가 이렇게 작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다 이해하고 속속들이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요만한데 이 바다 같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아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사람 중에 자기가 아인슈타인보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똑똑하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가 다빈치보다 똑똑한 거냐, 네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니지라고 대본에 말이 나오겠죠. 네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똑똑하다고? 물으면 그건 아니지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도 내가 모자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대천재들을 만드신 분 앞에서 내가 볼 때 이게 맞다 틀렸다 자기 논리를 주장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냥 입이 딱 봉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참,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사실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는 또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아이폰 만들면서 스마트폰의 세계를 연 거죠.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거죠.
지금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쳤고 부러워했지만 그냥 죽은 거예요. 또 그 사람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정말 본받고 싶은 인격은 아니에요. 참 지독하게 살다가 갔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죽음 앞에서 다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세상에 헛똑똑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다 떠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서푼짜리 그런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능력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막 박수를 치는 책 중에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소설 쓰고 있네. 그냥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아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소설을 쓰는데 사람들은 거기 막 박수를 치거든요. 와, 맞다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빈약한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로 갑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장차 내세에서 어떤 존재로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이런 건 그다지 큰 의미는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곳에서마저 사람이 혈연 지연 이런 거를 갖다 얽힌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살다가 가신 분들은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모든 관계의 묶임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다 풀리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그냥 가족으로 다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죄도 없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눈물도 없죠. 마귀도 없죠.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폭발하는 그곳이 우리 천국이거든요. 우리 믿는 모두를 위해서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로 갑니다.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소멸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는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영혼만큼은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지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 그리고 영원히 불멸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묘한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불멸하는 영혼과 사후세계
천사와 마귀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아주 세속적인 세계관이랄까, 물질적인 세계관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거기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안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 관점, 육신적 관점, 물질적 관점밖에 없어요. 종교를 가졌는데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 것 같기는 한데, 교회도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믿질 않아요. 천사, 마귀 이런 거 없대요. 당연히 부활도 못 믿고 내세 가봐야 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에너지의 소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보면은 이 역사 안에 늘 그런 부류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자기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 나의 두뇌를 초월하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내 논리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든 못하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나의 두뇌와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나 의식 없었어요. 나한테 무슨 의식이 있어요? 전혀 이거 내가 사실 이거 철들기 전까지는 내가 나라는 인식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어디서 온 거냐 말이에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나, 그리고 이 육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영혼과 정신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비 가운데 태어나서 신비 가운데 살다가 신비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베일에 쌓여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로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불려가서 뭐 해야 되느냐? 결산해야 됩니다. 다 결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간다. 아이고, 지금 생각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소풍 왔다 갑니다. 글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불려가서 자기 삶에 대해서 결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생애고 또 허무해 보이는 생애지만은 이 기간 동안을 허투루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결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사는 가운데도 나한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갑니다. 서기관중 시작. 서기관중 한 사람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죠. 형태를 보게 되면은 하라라는 명령형으로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365개가 있다고 해요. 총 613개가 이제 구약의 계명 숫자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겠죠. 61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당연히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도 우선순위와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600개 넘는 계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도 613개가 다 동일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수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613개가 있잖아요. 그럼 613개를 다 동일 비중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앞에 중요한 문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다시 말해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이상하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주 결정적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기, 그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 자식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 살린다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한 겁니까? 내가 내 자식 죽여서 딴 사람 살린다. 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분이 정말 그런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식 죽여서라도 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어떻게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나도 같이 울고 같이 오열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야, 이놈아!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 살려놨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죽여가지고 또 살려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묘한 게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잖아요. 그러면 아주 세상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냥 인생이 지루하고 심심한 거예요. 이게 단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목표가 있을 때는 거기 도달하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다 미뤄둬요. 거기 아직 못 가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딱 도달하고 나면 이게 다인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이게 다인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말은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꼽습니다. 첫째는요, 이거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1000번, 2000번, 3000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묘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하고 사랑은 또 달라요. 또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거 여기라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에서 올라오는 마음은요,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인가 그런 생각이 여기 가면 없어져요. 그게 제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곳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1000번, 2000번씩 한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게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자기의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자의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배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게 해달라. 그런 말씀 우리가 기도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섬김의 기회가 있어서 섬김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소서